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거인은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저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너무나도 고마워요. 남자들만 쭉 나오면 너무 재미없는데 여성입니다. 여성.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어깨를 견주고 있는 믿음의 어머니, 민족의 어머니 사라입니다. 사라는 왕비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인데 원래는 사레였습니다. 근데 사라로 이름이 바뀌죠. 성경에 사라 혹은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58번 나옵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사라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잠시 멈춰서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라가 어떤 여성이었을까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다이아몬드처럼 거룩하게 빛나는 사라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달의 신 난나르를 섬기던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부모와 친척과 함께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하란을 떠나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성읍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신 거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잘난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 시대에 본다면 나이가 많도록 자녀가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인정받지 못하던 그러한 사라의 부부에게 찾아오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죠. 어느 날 아브라함이 집에 오더니 사라에게 말합니다. 여보, 영광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어.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오. 사라가 묻겠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분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하란 땅을 떠나라고 하셨어. 그것도 부모님 남겨두고 친척 다 남겨두고 우리만 떠나야 하오. 사라가 묻었겠죠. 그럼 어디로 떠나야 하는데요? 머뭇거리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르겠어. 그냥 남쪽으로 가야 하는 건 알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 만약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내 남편 혹은 내 아내 아니면 내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거 다 팔고 떠나야 된대, 정말 큰 결단을 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사라는 남편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남편을 따라 남편과 함께 기꺼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남편을 따랐습니다. 사라는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안정되고 평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삶의 터전과 인간관계를 떠나 남편을 따라 나그네의 삶, 믿음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의 결단과 순종은 아내 사라의 믿음과 순종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은 거의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하지 못하고 떠날 때 그의 손에는 지도 한 장 없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떠났을 때 정말 아브라함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아내 사라의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자신을 따라줄 아내의 동행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례길을 떠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무엇이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죠?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사라 없이 이룰 수 있을까요? 거기에는 사라가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이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자기 혼자 어떻게 민족을 이뤄요? 아내 없이 말이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라가 포함이 되었던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곁에는 믿음으로 함께 순례길을 걸어준 인생의 동반자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 거룩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사랑과 헌신에 든든한 힘을 얻어서 순례의 여정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사랑이 함께하는 믿음,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드러나며 사랑은 믿음으로 온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족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간에 나누는 사랑의 교제와 섬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인간 관계를 통하여,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라를 보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랑을 통하여 표현되고 고백되고 그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삶이 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진다면 감동이 없습니다. 소망과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려 한다면 믿음만 크게 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영혼과 세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보고 세상을 봐야 돼요. 사라는 사랑으로 응답하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랑과 믿음이 만날 때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에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정한 기쁨과 소망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은 사랑을 통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사라는 남편이 받은 거룩한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사라는 장차 약속된 아들이 태어날 복의 근원이며 통로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사라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헌신적인 사랑의 믿음으로 남편과 동행하며 가정을 지켰고 언약의 자손을 보아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사실 이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볼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어서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웃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받지 않고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내 사라를 통하여 큰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숙이면서 웃은 거죠.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을까요?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웃음으로 반응했어요. 이 웃음이 무슨 웃음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 짐작일 뿐이죠. 사라도 똑같았습니다. 해가 내리쬐던 어느 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기로 소문난 아브라함이 그냥 들 리가 없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고 사라가 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이들을 대접합니다. 이들은 천사들이었어요. 이들이 잘 대접을 받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내 사라가 어디 있어?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때 사라는 장막 뒤에 있으면서 이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때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사라의 웃음에 담긴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모나리자의 미소보다 더 신비로운 미소 아닌가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의 믿음은 미소 짓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미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소망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65세에 남편을 따라 하란을 떠난 지금 주님을 바라보 나왔지만 이제 90세가 되었으니 지난 25년 동안의 나그네 생활 속에서 겪은 좌절, 아픔, 수치,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브라함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 늙은 지금에 와서 무슨 희망 고문이십니까? 라며 불평하지 않았어요. 사라의 미소에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는 소망의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이러한 사라의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의 미소를 환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사라는 90세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네스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낳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미소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지요.
불가능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미소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사라는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웃음을 주는 어머니가 되었던 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와 절망의 상황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어머니 사라를 생각하며 소망의 믿음을 회복하였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미소 짓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밝게 미소 짓고 웃으면 여러분도 행복하고 저도 행복한데, 그냥 좋을 때만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위기가 있을 때도, 수치를 당할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미소 지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미소로 반응할 수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유배 생활하던 때예요. 바벨론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했으며 유배 생활하는 그들이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사로잡힌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비록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지금 이렇게 망하고 말았지만 너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조상 사라는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소지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의 몸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라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지금 망하였지만 그러나 너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 너희가 지금 사라가 아기를 낳기 전과 같은 상태였지만 너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라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과 소망으로 미소 짓는 믿음, 그 믿음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사랑과 아울러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과 문제와 위기가 우리를 낙심케 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으며 온갖 역경과 시련이 몰아쳐 오더라도 사라와 같이 미소를 지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는 미소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90세가 된 사라를 잉태케 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십니다. 우리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소망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소 짓는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조상 사라가 정말 아름다웠어,
그것이 그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너무나도 큰 자부심이에요. 심지어 베드로까지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이에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부르며 그에게 순종하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여성들에게 사라를 닮으라고 한 거예요. 사라처럼 아름다우라고 말씀한 거예요. 사라의 딸이 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죠. 무엇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사라와 같이 사랑과 소망의 믿음으로 가꾸는 것이에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움이 사라에게 있었었죠. 사라의 믿음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믿음이었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진정한 아름다움의 믿음을 가진 모습을 잘 보여주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게 오직 여자만이겠어요? 모든 성도들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아름다움의 믿음으로 자신을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따를 때 아름다움의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조차 흠모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영원한 아름다움을 지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외적이고 육적인 것으로 가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일 뿐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본받는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때 아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고어에서 나를 말한다고 합니다. 나 자신. 그러므로 아름답다라는 뜻은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라가 아름다웠다라는 것은 사라의 삶이 진정 사라다웠다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신뢰하며 그와 동행하였으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자신의 언약으로 삼았어요. 이것이 사라의 자기 이해,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따라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택함받은 자신의 가치와 자기 다움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인 거예요. 열국의 어머니가 될 사라답게 나그네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자손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을 통하여 구속과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소망으로 가득한 믿음,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천국의 복된 자녀인 우리, 나다운 삶, 성도다운 삶,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주름 잡히지 않을 거룩하고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